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 함께 봅니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야곱이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도 되고 영토의 이름도 됩니다.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다와 강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했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갔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앞에 나온 바다는 뭘까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 나온 요단은 요단강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바다와 강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장 먼저 만난 어려움이 홍해였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시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같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신 역사가 홍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요단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당시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범람하는 시기예요. 요단강은 시기에 따라서 물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그 시즌은 물이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단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강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항상 똑같이 무언가가 전개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열고 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묻고 가야 돼요. 길이 열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항구에 가봤더니 마침 어디 가는 배가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요. 옳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곧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열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열렸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인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닫혀 있다고 막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열려있는 길도 막혀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강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성경을 보니까 이 사건도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고 또 한 번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둘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순간이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사건의 모습은 동일해 보이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르비딤 사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4절로 가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백성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잡고 가라 그래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말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뭐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일단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대요. 그런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지금 너네들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보는 거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맛보고도 여전히 너희가 어리석으냐? 그리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땅 쳤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의 성공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지하여서 그걸 다시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내 감정이 이러니까 하고 내 감정이 이러니까 그만두고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내 감정과 기분에 휩쓸려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래요.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 지금도 치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지금 내 감정이 이러하니 내 감정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할 거야. 이게 오늘 모세의 실패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2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첫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도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도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경험, 내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거기에 자꾸 섞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옛날에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붙들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돈에 의해서 우리 돈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이거 못해요.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가로막히는 순간도 있고요.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우리 기분이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우리 기분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섞으면 안 된다고.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미 결론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해야 된다. 오늘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도 빠져나와야 될 애굽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이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